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해 주시고 또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사는 동안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또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는 신앙의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사업이 큰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는 앞날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월 18일 펑다이슈에 있는 장펑 이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29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70살부터 79세 사이의 노인이 13명이고 80세 이상의 노인이 8명입니다. 그러니까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모두 18명이었지요. 병원 내부를 개조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불꽃이 인화성 물질에 튀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미리 응급 대처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 규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신앙 대처 방안을 우리는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위기에 직면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민족 진멸의 위기에 직면한 유다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볼 수가 있지요. 아말렉 사람 하만은 왕의 이름으로 온 제국에 왕의 조서를 반포를 했습니다. 조서의 내용 인정 11개월 후에 즉 12월 13일이 되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인의 생명을 위해 구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에스더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에는 모르드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수산성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3일간 금식 기도할 것을 요구를 하지요. 그리고 자신도 신하들과 함께 3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직면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아뢰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위기에 직면해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십니다. 따라서 위기에 직면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3일간의 금식 기도 후에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전부라고 하지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전부라고 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전부라고 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자신이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이에요. 기도가 전부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의 행동을 통해서 위기에 직면할 때 기도 외에 또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어전 맞은편은 왕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 누구든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왕궁의 법규입니다. 그런데 만일 왕이 권위의 상징인 금호를 내밀면 죽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과거에는 왕의 사랑을 차지했던 왕후지만 왕에게는 수많은 여인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미 한 달 동안 왕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에스더에 대한 왕의 사랑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더는 금식을 끝낸 후에 왕후의 예복을 차려입고 목숨을 건 모험을 합니다. 유다 백성의 기대를 한 몸에 업고 왕궁 안뜰에 들어가서 왕이 볼 수 있는 어전 앞에 섰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한 어린 여인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지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 나이는 아마 20살도 안 된 어린 소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에스더의 행동은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의 용기 있는 행동은 조금만 위험이 있어도 감히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여러분, 위기에 직면할 때 기도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있다면 그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또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용기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부모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지도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반포한 후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 왕의 명을 어기고 모세를 숨겨서 키우지요. 이것이 만일 애굽 사람들에게 발견이 된다면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목숨을 건 모험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모세 부모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임을 당하거나 중벌에 처해졌지만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은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올 위대한 지도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에스더가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지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유다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선 왕이 손에 들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를 만진지라. 이 구절에서 왕이 에스더를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렇게 말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말의 원문은 에스더가 왕의 눈에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죠. 바꿔 말하면 에스더가 왕의 눈에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왕 앞에 나왔기 때문에 왕궁의 법규대로라면 죽임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왕이 금규를 내밀므로 에스더가 죽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더가 왕 앞에 왕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한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왕이 손에 들고 있는 금규를 내밀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로 하여금 죽음을 면케한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인지 조금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왕이 금규를 내밀어 에스더가 죽음을 면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왕이 에스더에게 한 약속으로 나타났습니다. 왕은 에스더가 자신에게 구할 무엇인가 있어서 자신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궁의 법규를 어기고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나왔다는 것을 금방 알아챘지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는 자신의 요구를 왕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 하만과 함께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왕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상에서 하만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약속을 하지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이 무슨 뜻이에요? 금방 3절과 6절은 에스더가 어떠한 요구를 하더라도 만족을 들어주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에스더는 자신의 요구를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내일
혹시 한번 잔치를 베풀게 되니까 내일 베푸는 잔치에 또다시 참석해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에스더에게 주겠다고 두 번이나 약속을 했잖아요. 이것은 어떠한 요구라도 다 들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에스더가 이 절호의 기회에 자신의 요구를 왕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단지 잔치에 참가해달라고 요구를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에스더 5장을 한 번 설교를 마치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도무지 한 번에 마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금규를 내밀어 에스더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어떠한 요구라도 기꺼이 들어주겠다고 두 번이나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역사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서의 특징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국내를 관리하는 헤게에게 은혜를 입은 것, 그리고 왕 앞에서 다른 모든 처녀들보다 더 큰 은총을 얻은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한 결과라고 에스더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스더서 5장도 이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에스더서 5장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에스더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사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산성 모든 유다인들의 기도와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믿음으로 담대히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히 행동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하며 옮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언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성취하십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것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믿음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 우리들로 하라는 일이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요. 우리 보고 행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일이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손해를 볼 수 있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고 큰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만일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일, 에스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11개월 후에 12월 13일이 되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라는 왕의 명령이 반포가 되었습니다. 이 왕의 명령이 반포가 되면 왕 자신도 개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스더가 유다 백성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에스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에스더는 처음에는 모르드게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목숨을 무릅쓰고 담대히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에스더가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약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6장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한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미움과 배척과 그리고 손해와 희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희생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저는 30년 넘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참으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그들은 영적인 투사들입니다. 강단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 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이분들이 여러 핍박과 압력에 맞서 싸우고 버티고 용기 있게 행동했기 때문에 중국 교회가 보존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순수한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리고 중국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핍박과 위기가 닥칠 때 용기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태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위기에 부딪힐 때 우리가 용기 있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에스더가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처음에는 모르드게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의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을 하지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용기 있게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용기의 기초, 용기의 근원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부모를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겨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기 있는 행동의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용기 있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성에 수조를 갔다 왔는데 저는 그 가서도 정말로 이번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땅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송혜 자매님이 수조에 대해서 조금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용기 있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손해보기를 원치 않거나 대가 지불을 원치 않는다면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손해보고 대가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어요. 하지만 손해보기 싫어서 대가 지불하기 싫어서 용기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살 수도 있지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지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꼭 에스더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에스더는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죽으면 죽으리라. 무슨 뜻이죠? 우리는 에스더의 결단에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에스더의 각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스스로 왕 앞에 나아가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 숭배를 거부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에게 이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며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믿었지요.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도 자신들을 건져내시고 또 왕의 손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도 자신들을 건져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18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뜻이에요? 풀무불에 가서 죽을지라도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렇게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실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제 친구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내실 것이라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이어서 무슨 말을 하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어떠한 대가와 희생이라도 지불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고 풀무불에 죽을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우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와 희생이라도 지불할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에 직면할 때 우리는 용기 있게 행동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위해서라면 대가를 지불할 마음의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용기 있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담대히 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을지라도 손해보는 것을 무서워서 손해보기를 원치 않아서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핍박이나 위기가 닥칠 때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손해라도 볼 각오를 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특히 우리의 모임이 어떠한 어려움에 부딪힐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준비를 시키고 싶어요. 핍박이 다가올 때,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주의 뜻을 위해서 손해볼 각오를 하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십시오. 이때 우리가 용기 있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조차 드리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무슨 믿음이기 때문에 주일날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조차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용기가 부족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희망하건대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더욱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때 용기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할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 직면할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행한 것 때문에 큰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각오를 할 때 용기 있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하는 새 찬양 324장 예수 나를 보라 하네. 공일 찬송하는 360장입니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이고 맞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가 같이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선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가 지불할 마음의 각오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믿음으로
더욱 용기 있게 행동하고 또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또 우리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공동과 위기에 직면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건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뜻을 위해서 손해보고 또 대가 지불할 마음의 각오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정말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주님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뜻을 조차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더욱더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더욱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제는 주의 뜻을 위해서라면 손해보고 또 대가 지불할 마음의 각오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용기 있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용기 있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